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명령을 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주님께서 이런 너희는 가서 이 지상 명령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늘의 최고 권세이시고 이 땅의 또 최고 권세이시란 말씀이시죠. 그리고 나서 너희는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가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큰 권세이신 주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내거나 범칙금을 내는 것은요, 그것을 보는 정부 공권력의 권세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권세 가운데 가장 위대한 권세, 큰 권세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느 날 그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성경은 그분이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겁니다. 이러한 큰 권세를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가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것은 모든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이신 분에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반역이죠. 그죠? 이 지상 명령을요,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이라고 하고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명령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명령이 한번 떨어지잖아요? 다른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병사들은 잘 싸우는 것 이상으로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지체된 크리스찬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소홀히 하고는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각자 나름대로 교회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무슨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핵심은 이 지상 명령을 토대로 해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절대 명령은 절대 순종해야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증인에게는요, 자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언해야 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먹는 얘기로 반드시 귀차게 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로 귀차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딱 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얘기로 항상 귀착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의 핵심 사역인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복음 선포의 어떤 전진 기지로서 영혼 구령의 센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아시죠? 한마디로 지옥불과 싸우는 영적 119 소방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하고 무장시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영혼 구령의 센터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언했죠. 말씀을 듣고 3,000혼이 회개했습니다. 그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졌어요. 즉 예루살렘 교회는 영혼 구령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바다니 심내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자유롭게 복음 전도자로 이제 이곳저곳에서 사역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수원에서 모임이 형성된 이유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 전도를 인한 것이었습니다. 개인 상담이든 구역 모임이든 이루어진 혼들이 있으면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역 모임 하다가 누가 새로 오잖아요.
오면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혼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서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핍박받던 성도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세웠죠. 이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저희 교회가 약 10개월 전에 이곳 성해성구사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해성구사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는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로 시작해 왔대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복음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보통 제가요, 이런저런 모임이나 행사에 잘 안 가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은 순종이에요. 안 갈 수가 없죠. 그죠? 직원들이 20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반 정도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 우리가 임차로 쓰고 있는 이 직원들, 이 성경선교사 직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선포는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예요. 참된 교회의 모습,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려면 심장이 뛰는 여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교회의 생명력도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은요, 아주 긴급하고 결정적인 사역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급 상황을 요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생명을 살리는 문제를 너무 한가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걸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도로가요, 아무리 복잡하고 자동차가 많아도 소방차가 지나가면 길을 비켜줍니다. 아무리 교통체증이 심해도 구급차가 지나가면 다 비켜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복음 전도 사역은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방차 운전사의 심정으로 또 구급차 운전사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이 마지막 날 복음의 긴급성을 깨닫고 힘을 다 일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좋아하시죠? 타계한 코카콜라의 전 회장 로버트 우들러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혈관, 내 몸 안에 흐르는 건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나는 유엔 가입국보다 더 많은 나라에 코카콜라를 배급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의 말대로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로서 이 코카콜라 회장만큼 파이팅이 없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야말로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유엔 가입국보다 더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파이팅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2023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난 10개월 보름 동안 한 혼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여러분이 직접 전하지 않았어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교회로 나오시게 돼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크리스찬이 있어야 되겠죠. 만들어져야겠죠. 그렇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오직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요, 지상과 영원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하늘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최고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파송하신 선교사셨습니다. 어파슬, 사도셨거든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으로 또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증인이 되기를 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은 그 무게감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증인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증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복음 전도자이고 선교사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아, 선교사시군요. 전도자이시군요. 아직 너무 어색하시네, 이런 거. 어색하시네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없어요. 신약 교회는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예배 공동체이지만 흩어져서 내일 출근하고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는 증인 공동체인 겁니다. 증인. 교회는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소속을 밝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입을 열어야 하는데 침묵한다면 비겁한 겁니다. 비겁한 거죠. 그거는 우리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언해야 할 때 뭔가 겁이 나고 눈치가 보이고 기가 죽어서 너무나 모호하게 메시지를 희석시켜 버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간결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되는 것을 좀 얼버무린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뭔가 주눅이 듭니다. 주저한다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면 신나게 이야기하고 경제나 주식 얘기하면 자신 있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신앙 얘기만 나오면 얼버무린다는 거죠. 문제입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 언론이 다 중동 전쟁에 대한 기사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너무 자신 없어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기독교 잡지에 보니까요,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이해는 가요. 2020년 이제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그런 모습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한 것이요, 언론과 정부가 그 당시에 교회가 코로나 감염병의 발원지인 것처럼 매도했잖아요, 막. 그래서 직장에 출근하면 노골적으로 지난 주일에 교회 갔다 온 사람 뭐 쓰랍니다. 우리 교회도 뭐 쓰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쓰라고. 그러고 학교에서도요, 애들 지난주에 교회 갔다 온 사람 손들라고 그러고, 그런 비합리적인 것을 2년 동안 당하면서 좀 주눅이 들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치 죄 지은 사람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주눅 들고 전도는커녕 예수 믿는다는 말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니,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요, 사실 많은 문제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진짜 정리가 됩니다. 해보세요. 좀 불편하시면 정리가 돼요. 우리 양심상 편안해지거든요. 이 말을 못한다는 거죠. 상사 눈치 보고, 동료 눈치 보고, 심지어 고객들 눈치 보느라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 그게 여러분 한두 번이지. 세상 사람들 눈이 두려워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숨기고 007 크리스찬으로 살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점점 인생이 좀 편해지던가요? 여러분, 세상이요, 그렇게 살면 당신은 종교적인 편협성이 없군요. 쿨하네요. 이렇게 말해줍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당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로마 군병들도 아니고
대제사장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는 비겁한 크리스찬들을 밀어붙이는 데 선수예요. 여러분이 한두 번 부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비겁을 무기력함으로 바꿔버릴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겁니다.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그럴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진짜 잃을 게 많았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 한마디 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직장을 잃고 추방당하고 처형당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보시면요, 정말 감동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나서 오후에 콜로세움에 가서 처형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록도 나와요. 근데 오늘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최근에 감옥 가보신 계십니까? 감옥 가보신 분 계세요? 그냥 직장에서 한 소리 듣는 것 뿐이죠. 좀 또라이야, 미쳤어, 이런 거 듣는 것 뿐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살면서 코로나 시국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웅크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눈치 보고 주저한다면 그만큼 영적으로 눌려있다는 뜻입니다. 눌려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교회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분명하게 저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그 자매님들 맘스 카페에서 아파트 동호 주민회에서 한마디 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는 사자같이 용감하고 뜨겁게 찬양하지만 세상 앞에서는 그냥 적당히 주님 편에 서야 할 때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한 번 우리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귀하신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죠. 그죠? 그렇다면 증인 조건으로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될 수 있는 요건들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체험이 있으십니까? 체험이 있어야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요, 똑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펙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 바가 있고 들은 바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고 들은 바만 있으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재판을 할 때 재판관이요, 증인에게 묻는 게 뭐죠? 너 봤어? 너 들었어? 너 거기 있었어? 이거 묻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증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실 저는 거기 없었는데요,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또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증인은 자기 견해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들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언하는 사람이죠. 그죠?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게 자꾸만 약해질까요? 본 것이 없어요.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 주장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보고 체험했던 것들을 증언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증언하는 거죠. 간증하는 거죠. 제가요, 이제 구원받게 된 청주의 작은 모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임에 많은 역사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한 형제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 형제를 통해서
대학 동기들이 계속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형성된 모임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한 지체로 인해서 자신의 직장이나 학교가 변화되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일들. 또 그 당시에 제가 잊지 못하는 기억이요. 청주에 사마전기라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사마전기에 다니는 한 자매님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계속 동료 직장인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했고 구원받는 일이 계속 되었습니다. 또 구원받은 다른 직장인들 또 연결해서 이게 엄청 많아진 거예요. 이게요. 계속 상담이 이어진 거죠. 나중에는 사마전기 직장인들 상당수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청주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의 3분의 1이 사마전기 직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이 일은요, 사마전기는 공장이거든요. 거기 다니는 그 분들이요, 뭔가 세상적으로 뛰어나거나 스펙이 좋아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간증함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간증을 나누면서 너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한번 가보자 같이. 이게 그냥 뭐 엄청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 복음이 역동적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셨다면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그대로 전해주시고 그리고 초대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진의 조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침례 요한은요 자신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했습니다. 증인은요 주목받을 필요가 없어요. 증인은 진실하면 돼요. 증인은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증거할 뿐이죠. 이 당시에 당시 침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한을 추종했습니다. 그럴 때 침례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는 다만 증인에 불과하다. 통로에 불과하다. 오시는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목하는 모든 시선들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죠. 여러분 특히 결혼식장에 가셔서 결혼식 신부보다 화려한 친구들을 혼나야 됩니다.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신부가. 그죠? 좀 깨져지게 가세요, 그때는. 우리 교회 자매님들 다들 이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깨져지게 가시는 게 그 신부를 위한 거예요. 신부가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예요. 증인이 너무 화려하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참 묘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는 이만큼 대단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폼을 잡는다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복음 증거자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는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자랑할 것도 없고 주목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부각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24장로가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던져요. 던지는 겁니다. 던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인 거거든요. 세 번째, 말과 행동으로 증언해야 됩니다. 증인은 어떤 경우에도요,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특히 관계 전도에서, 거리 전도 말고요, 관계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삶입니다. 삶.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래전 미국의 어떤 도시의 강연회에서요, 아주 세상의 엘리트 무신론자가 여러 가지 유창한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다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고 막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한 꼬마가요, 손을 들고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는 옛날에는 항상 술 마시고 들어오면 우리 엄마를 때리고 저를 때리고 집안 물건들을 다 깨뜨렸어요. 그래서 엄마와 저는 아빠만 집에 들어오면 서로 끌어안고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그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달라졌어요. 술을 끊었고 항상 웃고 다니시고 항상 집에 일찍 들어오셔서 엄마 일도 도와주시고 나한테는 동화책도 읽어주십니다. 만약 아저씨 말대로 우리 아빠가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거라면 그 꿈에서 절대 깨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꼬마가요. 여러분, 변화된 삶 앞에서는요,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증언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좋은 간증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백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이 되는 게 어렵기도 해요. 우리의 삶으로 백업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요, 주님을 증언하려면 정말 직장 생활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모범적인 삶을 대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처럼요, 주님을 믿는 거 말고는 어디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삶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 선포를 무겁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런 면에서요,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 또 우리를 잘하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관계전도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면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이들에게 좋은 간증을 보여야 우리의 말이 먹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전에요, 상당히 오래전 얘기예요.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저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이분은 중소기업을 운영을 잘 하셨어요. 근데 IMF를 이제 아주 맞으셔서 어쩔 수 없이 파산하게 되셨습니다. 거의 흑자 도산과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나 부끄러웠대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경영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좀 잘 됐습니다라고 간증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고 사업이 망하니까 너무 주님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잘 정리를 하고 문을 닫던 그날 몇 년 동안 전도에도 꿈쩍 않던 자기 회사 격리부장이 오더니 사장님, 저 사장님이 믿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왜? 그랬더니 제 주위 친구들이 중소기업 격리 담당자들이 많대요. 근데 대부분 망할 때는 중소기업 사장들은 최대한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야반도주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은 제가 회사 격리를 몇 년 차니까 재무 상황을 다 아는데 망하는 과정에서도 직원들 퇴직금 끝까지 다 챙겨주시고 자기가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서 책임감 있게 고객들한테도 손해를 최대한 배상하면서 회사 문을 닫는 걸 보고서 제가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이렇게 감동적으로 망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표현이죠, 그죠? 네. 그래서 사장님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게 참 희망하죠? 우리가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만 막 이게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할 때나 좌천되었을 때에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그것 자체가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허락하신 다양한 인간관계를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안 읽었네요. 이 말씀도 안 읽었네요. 그죠? 좋은 가정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요. 그죠?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오늘날을 살아가는 직장인들, 기본적으로요, 최소를 잡아도 100명에서 150명은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산다고 해요. 여러분, 카톡에 보통 한 몇백 명 있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1000명 넘고, 어떤 사람은 뭐 한 100명 다 있지 않으세요? 그게 뜻이잖아요. 뭐 직장 동료, 뭐 상사, 친구, 동네 주민들, 동호회 회원들 다 하면 최소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됩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좀 의심을 해도요, 친분 있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열잖아요. 요즘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인간관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선교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여러 책을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반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답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요, 얼마나 자기 주인들한테 큰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들이 별의별 일을 다 했답니다. 머리를 하는 미용사들이 대부분 노예였고요, 회계사들도 다 노예였고요, 심지어는 의사도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좀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주고 해주다 보니까 주인이랑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주인들한테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절대 약자가 절대 강자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흐르면서요, 로마의 중상류층 가운데 많은 이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리스트를 한번 쫙 써보세요. 여러분, 과연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치과 의사 하셨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요, 너무 뜨거웠나 봐요. 구원받는 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제 환자한테도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전도를 한번 했는데 타이밍이 안 좋았습니다. 손에 드릴을 들면서, 선생님은 죽음 뒤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게 막 전도를 하니까 놀래버리는 거죠. 그죠? 타이밍을 잘 맞춰서 치료가 끝난 후에 주님을 증거해 했는데, 그죠? 야, 오늘날도요, 음악이나 예술이나 미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 힘이 굉장히 커요.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주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독립침례교회에서는요, 수련회 때 이 영화를 봤어요. 워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저희 교회도 봤습니다. 예전에 2017년인가 봤습니다. 쪽에서 봤는데, 이 영화는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500명 정도 모이는 미국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와, 상당히 잘 만들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정말 무지하게 싸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이 다 제작하고 배우로 나오고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엑스트라가 다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영화가 괜찮아. 내용이 괜찮습니다. 이 교회 사명이에요. 여러분, 또 고속도로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 많이 보시잖아요. Jesus loves you. 고려은단. 광고판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요, 한동안 뭐 종교 편향적이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막 내려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기업이요, 이렇게 큰 기업이 아닌데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 하기 위해서 그런 고민이 나온 겁니다. 돈도 많이 드는 거예요. Jesus loves you 이 메시지를요, 10년 넘도록 보고 있으면 지금 뭔가 약간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원단 사장님도 뭔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방영재 아버님도 회사 앞에 북원산 콜게트에 God bless you 써 있잖아요. 그죠? 사실 미국에서는요, 엄청 수위가 세거든요. Repent or toast.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서 토스트가 될 거다, 이런 막 사인이 있어요, 고속도로에. 우리랑 게임이 다르죠, 그죠? 게임이 다릅니다. 야, 근데 어떻게든 주님을 홍보하고 싶다는 그런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 마음이요. 여러분, 증인은요, 이 세상에서 순교자의 각오를 하고 증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증언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와!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했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한 목사님 아실 겁니다. 그죠? 사실 일단 막 감동이 됩니다. 막. 근데 이분이요, 한국 전쟁 때 공산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처형당하셨습니다. 포로가 되고 처형당한 그 시신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망가뜨려져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입을 많이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마귀가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이 손 목사님은요,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너무 전도하고 그러니까 공산군들이 그 입을 계속 때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은요, 핍박을 많이 받는 겁니다. 이전에 한 청년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초대교회처럼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우리가.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습니다. 글쎄, 일단 목회자인 내가 제일 먼저 죽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요, 일제강점기 때, 또 한국전쟁 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는 믿고 침례받은 그날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만 하더라도요, 버가모 교회 안티파가 순교했고 서머나 교회 폴리캅도 순교했고 그 당시 초대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편하게 병상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복음을 증언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요, 믿음이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한 번이라도 욕을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한 번도 없다면. 혹시 뭔가 한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억울하게 매를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한 번이라도 당해보면 희한하게요, 마음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정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원래 최악을 각오하잖아요. 그러면 그 최악 아래에 있는 고난들은 별로 안 힘듭니다. 예수님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면 세상에서 한 소리 듣고 왕따 당하고 그러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요. 혹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좀 나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 위축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 담대함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봐보세요.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시네요.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제자 베드로 비겁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님을 받고 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폭발합니다. 그냥 꾹 누르면 자판기처럼 예수님이 튀어나오는 게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요, 너희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먼저 증인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즉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힘들어요. 힘듭니다. 우리가 보기에요, 그렇잖아요. 뭐 몽골 선교 떠난다고 얘기를 하고 무슨 러시아 선교 갔다 그러고 중국 선교 갔다 그러고 막 인도네시아 갔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 듣거든요. 이런 거 들으면 아주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있어 보이지 않아요? 해외 선교? 근데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역의 맘스 카페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파트 주민에서부터, 지역 스쿨 동호회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순서가요. 그런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제일 민망해서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전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몽골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뭐 모르는 사람들 뭐 자기도 모르는 글자 가지고 뭐 있겠죠. 그죠? 야, 선교는요 여기서 잘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도 잘하는 겁니다. 또 어디 갑니까?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던 땅, 굉장히 부담스러운 땅이었거든요. 여러분 주위에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는 증거하기 싫어, 뭔가 껄끄러워,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 그죠? 근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는 겁니다. 순서가요 점점 넓어지는 거죠. 이게 전도의 어떤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의 조건, 마지막으로요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사도행전 4장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이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전할 담대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언할 때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기죽지 마시고요. 그죠? 아니 내가 써본 전자 제품 하나도 당당하게 다른 사람한테 침을 튀겨가면서까지 자신에게 권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 전도할 때는 그렇게 힘이 없고 기가 죽어서 하십니까?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의 품질이 전자제품보다 못합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죠? 여러분 오래전에요 미국 남부의 한 마을에요 예쁜 여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은요 자기 친구들을 자기 집에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 학교 행사에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해도요 마더스데이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날 같은 때도 어머니 모시고 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얼굴에요 길고 검게 화상 입은 흉터가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나 선생들 앞에서 어머니를 보이는 게 창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왜 너는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도 않고 나를 학교 행사에도 데려가지 않냐? 그랬더니 딸이 사실대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에 흉터 때문에 그렇지.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보고 비웃을까봐 창피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는 얼굴이 어쩌다가 그런 형태를 입으셨는지 묻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아기였을 때 잠자는 너를 놔두고 내가 집 밖에서 이제 빨래를 널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나서 삽시간에 온 집안에 불이 붙은 거 보고 나는 정신없이 집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온 집안에 불이 붙었는데 네 방으로 가서 담요에 물을 적셔서 너를 덮고 껴안고 허겁지겁 뛰쳐나오는데 이미 문지방이 물어내리면서 엄마를 덮쳤다는 거예요. 순간 얼굴이 너무 뜨거웠지만 너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정신없이 너를 안고 밖으로 달려나와서 정신을 잃은 거예요. 이렇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눈을 떠봤더니 엄마 얼굴이 큰 화상을 입고 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의술이 안 좋아서 고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살리려다가 생긴 흉터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딸은 다시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답니다. 그 흉터의 의미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한 흉터였구나.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흉터는요 어쩌다 생긴 겁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부끄러워합니까? 한 소리 들을까 봐 부끄러워가지고 주님을 부인합니까? 안 믿는 상사, 동료들 앞에서 식사 기도도 대충 합니까? 이 주님이 부끄러우십니까? 살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밝혀야 할 때 망설이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흉터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으면 얼마나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셨으면 얼마나 당하셨습니까? 억울한 욕 한마디 들었으면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욕의 반의 반 평생 먹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핍박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천국 가서 영화로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증인들이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이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베드냐 가족들 모두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